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내일부터 23명의 성도들이 성기순례를 다녀오면 아마 수요 예배를 잘 놓으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한 3분의 1이 줄어든다 싶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빠지니까 나도 한 주 빠져야지, 쉬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분의 빈 자리를 내가 채우고 또 다른 사람을 채우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벌써 90년대부터 성지순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80년대까지는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정말 아무나 가기 어려운 그런 여행이었고, 그러면서 90년대 접어들면서 해외여행의 어떤 자유와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러면서 교회들 또 성도들이 성지순례 가는 어떤 그런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교육준사 했던 교회에 보면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니까 누가 성지순례를 보내줍니까? 조명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이 조명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나오려 하면 이 조명 때문에 여기 서면 기침이 잘 안 나오는, 오늘 조명을 조금 다른 분들 오시면 너무 밝다고 해서 낮춰놔서 그랬는데 감기가 아주 한 달째 잘 떨어지지 않고 감기 약을 먹고 또 1월달 연탄 배달하고 이런저런 행사들 하고 또 연말 연초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누적되었는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갔더니 간 수치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빨리 간 검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의사가 제 얼굴 보더니 얼굴이 이렇게 황달같이 노랗게 되니까 걱정이 더 심해서 그 다음날 이제 콜레스테롤도 이제 이 내과, 소화기 내과 가보는 이제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내과니까 그 다른 이제 간을 전문으로 보시는 교수님 예약을 해줘서 갔더니 한번 피검사를 다시 한번 하자 해서 피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감기 약을 한 열흘 정도 먹었는데 집사람이 당신 감기약 많이 먹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수치가 높았을 거다. 저는 감기약이 무슨 상관이 있냐, 아마 피곤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하고, 지난주에
피 검사를 했는데 다시 감기가 지난주 초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약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이제 그 전에 명절 지나면서 며칠 동안 줄 지날 때까지 먹고 줄 지나면서부터 이번에는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안 먹는 바람에 이 감기 증상이 오래 가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그저께 월요일 날 이제 결과를 받았더니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급하라고 약 먹어갖고 수치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저는 약이 아니고 피로해서 잠깐 올라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약 안 먹으니까 하여튼 이게 아주 오래 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성지순례를 믿음이 한국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 그 절정이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이 많았는데 해외여행 자유화가 벌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되신 분들이 내 평생에 죽기 전에 한번 성지 순례하고 죽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지 순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성도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이집트로 들어가서 시내산 이제 시나이 반도를 쭉 이렇게 내려가면 제일 남단 쪽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이제 사막 기온이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이 해발 2,500m가 넘는 높은 산이기 때문에 뜨거운 낮에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올라갑니다. 숙소에서 2시 되면 다 깨우고 해서 한 3시쯤 되면 벌써 시내산 오를 수 있는 거기 이제 성전이 하나 세워져 있는 수도원인가 동시에 그 중턱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왜요? 연세되신 분 권사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면 외국 사람들은 보면 거의 대다수가 한 2시간 반 정도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갑니다. 산이 굉장히 가파른 산은 아니고 이제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내려올 때는 일반적으로 다 걸어서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도 외국 사람들은 걸어 올라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왜? 연세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 오고 외국 사람들은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이 성지를 순례하는 이미 그것이 그들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데 성지를 다녀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감람산에서 기도했더라. 또 골고다 언덕길 오르셨더라.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더라.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마지막 불러가셨더라 하는 그런 모든 신구약의 성경의 어떤 그 사건들이 직접 일어났던 그 현장, 그리고 이 현장이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세우러 갔던 느보산, 그래서 모세가 있었던 어떤 곳이었다. 그래서 모세 기념교회 아니면 모세가 섰던 자리다 하는 그런 어떤 기념 장소들이 다 정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요 근래에 한 것이 아니고 모세 이후에 모세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모세보다 조금 지난 시대에서부터 이곳이 그곳이었다 하는 역사적인 현장이 자리매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가보면 이제 한 장소를 지어놨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 위에다 덧대어서 또 지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언제 시대에 지어진 거고 이것은 언제 시대에 지어졌다 할 정도로 성경 말씀은 단순히 없었던 이야기를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순례하게 되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사건화되어져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밋밋했던 수평적이었던 신앙이 입체적인 신앙으로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성지순례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임에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목사님 성지순례 안 갑니까? 그래서 제가 네 가야죠. 성전만 지어놓고 갑시다. 네 지어놓고도 거의 한 6년 7년 만에 가는 바람에 그 당시 갔으면 갔을 우리 권사님들 또 장모님 이런 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바람에 연세가 많이 들고 또 몸에 이런저런 병도 생기기도 하고 해서 같이 가지 못하게 되고 또 그분들은 이제 평생 성교순례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편으로 너무 죄송한 그런 마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내일부터 같이 함께 할 그런 분들은 어쩌면 내 평생에 성교순례를 한번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잘 기회들을 받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성교순례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교회가 많이 후원한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참 힘든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젊은 시절부터 믿게 되고 또 신앙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은혜 중에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 6장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6장 5절에서 9절 이 말씀은 주인과 종, 종과 주인, 고용주와 고용자, 그러니까 경영주와 그리고 근로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하면서 항상 그랬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들을 무조건 복종해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방관계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생기지만은 사실은 복종보다 더 강력한 단어는 사랑이라는 의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자식들에게 부모를 순종해라. 그러면서 단서가 주 안에서 순종해라.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소유되어 있는 것처럼 뭔가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도 자식에게 대해서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내 자식이고 내가 낳았고 내가 돈 줘서 키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거 어리석은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자식을 양육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라. 이렇게 항상 상반된
그런 어떤 통행인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인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인의 말을 무조건 들으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를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써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시대에 차별되어져 있는 그 모든 사회 제도를 고스란히 받아들였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역시 이 말씀도 일방 통행식의 말씀이 아니라 상방 통행인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반면에 주인이 종에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역시 있더라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한 절 말씀을 딱 들으면 역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한 절 말씀을 떼어서 봐라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은 인간의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는 그 차별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 그 사회가 어떠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셔서 유대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구약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었느냐? 아니, 그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굴 오게 했느냐?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계속 그들을 유지하고 지켰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내가 가르쳐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오신 이전까지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물론 니느웨에 가서 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선포해라 하는 그런 말씀들은 있지만은 너희가 온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 중에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그 공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받아는 줬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교만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는 그 택감 받았다는 그 의식은 굉장히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너희는 저주받을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백성이야 하는 그 생각만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죽으셨던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이 누구였느냐? 로마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 이미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던 겁니다. 그러면 로마 법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던 겁니다. 로마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서 많은 민족을 지배했는데, 지중해 이제 유럽 땅과 그리고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티니지, 모로코
이 북아프리카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유럽 땅, 그 모든 땅을 지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 아마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친다면 로마 대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로마는 엄청난 나라를 이루었던 것. 그렇게 여러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다 보니까 가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그 사람들이 버릇했던 것을 빼앗아 오고 또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았던 겁니다. 노예로.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2000년 전에 노예들이 얼마 있었느냐?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있었더라 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노예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농사가 주 산업이었던 그런 시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세 종류의 물건이 필요하다. 세 종류 물건이 필요하다. 농사 짓기 위해서. 첫째는 움직이고 말을 하는 물건이 필요하다. 누굴 말합니까? 움직이고 말을 한다. 누가 움직이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말을 하는 동물 누굽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노예는 동물 취급에 당했습니다. 한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노예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세 종류의 물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움직이고 말을 하는 물건인 사람, 노예를 말하고, 두 번째는 움직이면서 말은 하지 못하는 말이나 소, 세 번째는 움직이지 못하는 농기구. 이 세 물건이 필요하다 할 정도로 그 로마 대국 당시에는 노예가 보편화되어 있었고 노예 아닌 사람들 일하는 것이 이상한 시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가들.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노예 제도가 성경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너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주인인 사람은 인간이고 종인 노예인 사람은 동물 취급하는 그런 인간 차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아담,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만들어졌고 한 인간이 와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는 겁니까?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별할 수 없는 인간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생기고 힘 없는 사람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굴레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있는 이 세뇌 사상은 참 무서운 거라서 너는 종으로 태어났고 너는 종이야, 평생 종이야, 너는 인간이 아니고 물건이야, 짐승이야, 그런 의식을 사회 속에 심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고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노예구나, 종이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라는 오늘 우리 신앙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인물이 바울 사도인데,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읽은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노예 제도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차원을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좀 이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촛불 물결 태극기 부대 이렇게 하면서 그 태극기 부대에 어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촛불 어떤 이 분위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그 노조, 강성 노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다 주도해서 촛불 운동을 전개해 갔다면, 이 태극기 부대를 이끌어갔던 많은 사람들은 뭐 대한 상리 공경회다 하는 어떤 그런 이 보수적인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그 교회 목회자들이 또 성도를 동원해서 태극기 운동을 벌였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신앙이 없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는 보수하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 스펙트럼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데, 이 보수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을 근본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근본주의적인 사람들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인류 역사는 6,000년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역사를 따지면 연도를 문자 그대로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문자대로 딱 따지면요, 한 6,000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6,000년이고 하면서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6,000년입니까? 아니면 6,000년이 넘습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어떤 해골들을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했더니 이것은 몇만 년 전의 인간이었다. 또 지금은 사라질 수 없는 공룡, 이 공룡은 또 몇만 년 전에 이 지구 땅에 생존했더라. 여러분, 공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공룡뼈들이 발견됐거든요. 공룡뼈들이 발견되었고, 그 공룡뼈들은 신석기, 구석기, 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 지구 땅에 존재했던 그런 동물들이었더라. 그래서 그것이 빙하기를 거치면서 다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몇만 년이 넘는 역사이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네, 우리 통합적 교회는 인류 역사가 이제 근본주의인 사람들처럼 6,000년이다 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아주 극보수인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현실에 주어진 이 모든 현실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 잘못된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제도를 우리가 당장 투쟁해서 그것을 뒤엎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독일의 양심이라는 본헤프가 나치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나치 정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 정권을 찬양하고, 이 나치 히틀러가 이 세상의 구원자이다. 그러한 사상을 교회가 가르치고 인정하고 했을 그때에 본헤퍼는 그건 아니다. 어떻게 히틀러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까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 교회를 향해서 히틀러는 아니다 하면서 항거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서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못되어진 모든 제도, 사회적인 제도가 올바른 제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하더라도 인간 차별이 있었습니다. 4대 신분이 있어서 양반, 중민, 또 평민, 또 종, 이렇게
네 종류가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으로 태어난 평생 종으로 살고 양반 선비를 일도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 조선시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미 태어난 인간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는 일도 이미 달라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사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와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교회 안에서는 인간 차별이 없더라. 모든 성도들이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면서 사회적으로 있었던 종과 주인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그런 평등과 일치,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그 영향력들이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사회를 서서히 변화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종들에게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울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잘 되었고 성경적이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물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이것을 덮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인간으로 하여금 차별하고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또한 누군가 건면하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을 꼬집어서 너 그거 왜 그래? 잘못했어. 우리가 한마디 말로 톡 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해야죠. 간혹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구원해야죠. 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성숙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 구원해야지, 한 영혼 구원해야지, 친구 구원해야지, 아무리 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조차도 형성되어지지 않는 사람,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넣으면서도 믿음이 뭔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구원해야지 굉장한 부담으로 와닿고 그 소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 가족을 구원해야 돼야지 하는 그 열망이 생겼을 때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 갈라진다는 그 엄청난 결과를 정말 내가 놓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 말은요 정말 신실하게, 앞에서는 네네 하고 뒤에서는 저 나쁜 놈 하는 그런 이중인격자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주인의 그 말에 대해서,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내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다 받아들이고 평생 너 종으로 살아 라는 어떤 굉장히 숙명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단서를 또 붙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순종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께 하도 해라, 예수님께 하도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숙동공론을 하고 또 혼자 있을 때 욕하고 하더라도 뭐 안 들으면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순종하는 채 하다가 집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그 나쁜 하나님이야 하면서 막 말을 했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나쁜 사람이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잘못되어서 교회가 잘못되어서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잘못됐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진리는 좋은 건데 그분들은 참 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너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정말 진실을 다하고 그리고 조금 더 그분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마음들을 갖지 말아라. 이 정도로 여러분 주인들을 종들이 상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자, 제가 목회자인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데 제가 주님 일을 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마음과 내 말과 행동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늘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했군요. 늘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신,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의 말들을 잘 따라 들어야 한다. 정말 엄청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바울 사도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정말 이 말씀은 좀 나쁘게 이해하면 나는 종의 천직을 태어났고 나는 주인의 천직을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내가 종으로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종의 일 속에서 열심히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희망을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종이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또 바울 사도는 굉장히 이 말씀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바울 사도는 그 시대의 잘못된 어떤 사회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수용하는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많이 기울어진 인물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내가 5절, 6절, 7절, 8절에 종들에게 너희가 주인을 이렇게 섬기라 라고 했는데
내가 종들에게 주인을 섬기라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종들을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종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인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요, 상전들아, 종들 대신에 상전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종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종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을 요구했다면 주인들에게 뭘 요구했다고요? 종들을 사랑해라 라는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했던 것처럼, 반면에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 관계를 바울 사도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가져와서 종의 사명은 주인의 말을 진심으로 따르는 거다. 그리고 주인은 종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하지만은, 내가 어떤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손도 깜짝하지 않고 나는 하기 싫은 일들을 저 사람에게 하면 요구한다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힘들어서 회피하는 일들을 저 사람에게 요구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일방적인 명령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인이 종들을 향할 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종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종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되, 그 요구 속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신실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종들에게 요구해라 하는 그런 엄청난 전제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9절에 주인을 말합니다. 너희의 종들이 있는데 너희도 주인 되었다고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위에 너희의 상전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군 이야기를 한다면 군에서 부대장이 있습니다. 부대장이 대위일 수 있고 소령일 수 있고 뭐 투스타일 수 있고, 부대장이 밑에 부관에게 가서 이렇게 시키라 명령을 했어요. 자, 부대장이 부관에게 명령한 것은 훈련을 예를 들어 1시간 시켜라, 그리고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몸 관리 잘 시키면서 잘 돌봐. 그런데 이 부관이 가서 부대원들을 훈련시키면서 막 좀 속된 말로 뺑뺑이 막 돌리면서 막 쓰러지고 할 정도로, 그래서 막 이 문제가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했다. 더군다나 이 부관이 하는 그 쫄병들 중에서 좀 이렇게 막 화나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러면 부대장이 와서 그 부관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잘했어 그럽니까? 야단치겠죠. 책임 묻겠죠. 그래서 나에게 명령한 내 상전을 항상 기억하고 그 위치에서 내 종들에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지만은 종들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랑이 없는 순종과 복종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면 사회적인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허리끈 쪼였어요. 그래서 경제가 번영하고 한강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경영주들은 연봉을 받더라도 수억, 수십억을 받고, 그 밑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아주 이 빈부의 차이가, 극심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기업주로서, 경영주로서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먹고 살도록 만들어줘야지.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일 제대로 해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들을 쥐어짜기만 하고 내 배는 불러지고 나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 밑에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되어졌고, 그것이 강성노조가 되어서 또 기업에 문제 일으키는 이런 일들,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기업 속에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저 가장 밑에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아서 그거 가지고 가족이 살 수 없다. 그런데 나는 10억을 받는다. 내가 5억만 받고 5억을 내놓으면, 그러면 100만 원 받는 사람들 200만 원 받게 하면서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의 욕망이, 욕심이 내 위에 하나님이라는 상전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대장이고 내가 최고라는 그 교만함이 결국에는 그 밑에 사람들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바울 사도는 도리어 어쩌면 그 사회 제도는 용납했지만 그 용납된 제도 속에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라는 상전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말씀을 너희가 실천하면서 종들에게, 고용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느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의 더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과 틀을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 의미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가장 강력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 모든 것은 사랑이 전제되었을 때 순종과 복종이 참으로 일어날 수 있더라. 상전들이, 하나님이라는 상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상전 앞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들에게 요구할 때 상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가 종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할 때 그들도 진심으로 그 상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정말 모든 요직에 있을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저런 모습들로 치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번은 어떤 대법관이 퇴임을 해서요, 거의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분이 어떤 장관인가 총리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마했어요. 왜 낙마했느냐? 정관예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대법관 출신이니까 정관예우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한 6개월, 1년 사이에 벌어들인 돈이 16억입니다. 이 사람은 대북한 출신이니까 금방 오프 쓴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변호사 위임 청탁하면 법원에서 다 이기더라.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1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 물론 그분에게 기업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맡겨서 한 경우 있지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인가? 그분이 교회 중직이어서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자꾸만 알려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사회의 모든 곳곳마다 흐르고 있다면 이 사회는 공평한 사회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며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고, 최저임금 올려서 뭐 기업이 사니 죽느니 그것이 문제돼서 하는 이런 왈가왈부 일들도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서면서 이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과 주인, 그 제도를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된 제도 속에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전제되어진 상하 관계가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은 영광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